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서재에서 듣자 하니까 우리 찬양대 연습하는 찬송곡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 연습을 찬송을 연습하던데 맞죠? 네. 왜 기쁘죠? 성탄절이 왜 기쁩니까? 주님 오시니까 기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답이 바로 나오죠. 왜 기쁘냐? 구주가 오시니까. 구주가 뭐냐? 구주가 뭐지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구원의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구주, 구원하시는데 그 주인. 하여튼 누구도 구원을 못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주인이에요. 그래서 기쁜 날인데요. 저도 기쁜 소식 하나 전할까요? 네. 우리 몇만 명 구독자를 가진 우리 장로신문입니다. 장로신문. 네. 제가 여기 마을 목회가 답이다 연재를 시작하며 처음 이래 이제 연재를 시작하며 나오는데 목사님 마을 목회 좀 연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회나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고 싶을 때까지 마을 목회 얘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고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들이 참 많잖아요. 하고 싶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런 얘기도 참 많을 텐데 근데 마을 목회가 답이다 책을 꼭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기쁜 일이죠. 우리 교인들은 마을 목회 답이다 그래서 책 한 권씩 팔아주라고 그래도 잘 안 팔아주는데 마을 목회가 답이다. 우리 이 보통 분들이 여기 하여튼 많은 독자들과 이런 내노라 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보는 신문에 마을 목회가 연재로 나가는데 내 계획으로 한 2년 동안 쓸 계획이에요. 그 꼭지라고 그러는데 글 꼭지 하나씩을 이렇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이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적어도 2년은 쓰겠다 그래서 쓸 계획인데 어쨌든지 기쁜 일이죠. 제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대림절인데 왜 기쁘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까 기뻐한다. 그리고 그 구주라는 뜻은 구원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지요? 구원이라는 거? 구원이 뭐기에 구원해 주러 오신 그분에게 대해서 기뻐하냔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미래에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억압을 받으면서 누가 이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할까 이런 목말라 하는 기대 속에 있을 때 구원자가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전의 어떤 그 삶의 비참함을 많은 구절에서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은 마귀의 자녀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인간들은 마귀의 자녀 여러분 마귀 무시무시한 마귀 거짓말잡기 앞잡이 마귀의 자녀의 그런 상태라는 것 아니겠어요? 또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의 종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아니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요? 그 마귀는 세상을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야말로 화평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마귀의 종로를 하는 그런 인생이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 인간들의 그 비참한 상태는 마귀의 종로를 하고 심판 아래에 있고 마귀의 자녀이고 진노 아래 살아가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또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자예요. 요한복음 16장. 한마디로 귀신을 섬기고 살고 마귀를 섬기고 사는 그런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 이전의 인생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되겠어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뭐 열심, 지식, 경험, 별다른 우리의 헌신, 봉사, 그것을 다 동원해도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구주가 오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했으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대림절 동안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그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삶을 잘 살다가 만납시다 기다립시다 수업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은 기쁜 날인 것은 구주가 되기 때문에 기쁜 날이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과 또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제대로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구주가 오셨어요.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라고도 하고 그래요. 오늘 요한이 하나님을 대해서 증언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우리가 14절부터 9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으니 결국은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동일한 한 구주인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신 거.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신 분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짱 하고 구원받아라 하고 구원받고 다 그래 보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육신의 몸을 입을 이유와 필요가 있었지요. 우리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같아야 말이 통하잖아요. 짐승하고 벌레하고 말도 안 통하고 영이신 하나님과도 말이 통할 수가 없으니 구원의 길을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알릴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눈높이 학습지라는 거, 뭐 우리 학원 하시는 우리 이승민 집사님이랑 김수영 집사님 학습지 중에 그 눈높이 교육, 눈높이 학습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것을 가르쳐야 이해가 되고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영으로서 또 하늘의 어떤 음성으로 뭐 소통이 안 되고 알릴 방법이 없으니 결국은 아기 예수, 인간의 몸을 입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오신 그분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의 생명이 근원이니까 그분은 모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말할 수가 있죠. 그는 생명인데 생명은 또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바로 그 앞절에 소개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은 여러분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지금은 우리가 생화로 화분에 꼽아서 이게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전지해가지고 꽃꽂이를 해놓으면 살아있는 똑같이 보이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는 거잖아요. 생명은 여러분 눈으로 잘 안 보여요. 뭐 벽시에 무슨 벌이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어서 싹이 나올 때 생명이 있는 줄 알지 눈으로 봐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생명의 근원인데 그분은 생명은 빛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생명이 빛으로, 빛은 보여주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인데 생명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빛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는 거고 숨겨진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없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것 알죠? 빛이 생명의 근원인 것 알죠? 빛이 왔대요. 그래서 빛으로 온 거예요. 생명인데 생명 자체는 숨겨져 있어서 볼 수 없으니 나타나 보이는 빛으로 빛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잖아요. 등경 위에 두고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세상을 밝게 비치는 것 같이 이 빛은 숨길 수가 없고 드러나는 것인데 숨겨진 생명이 드러나는 빛으로 나타나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빛이 왔으나 그런데 빛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10절에서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계속 1절부터 지금 쭉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왜 영접하지 아니했을까요? 빛이 왔는데 왜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성경에는 그대로 답을 기록하고 있죠. 자기의 죄, 부끄러운 모든 것이 드러날까 봐서 빛이 왔는데 거부해버려요. 당신은 빛도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싫어요. 생명이 싫어요.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빛이 아니다.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불편하고 숨겨져 있는 것. 사람들은 그래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선택하고 어두운 길을 가기를 즐겨하는데 빛 앞에 나오면 자신의 실체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니까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빛 앞에 나오지 못했는데 아기 예수로 오신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백성들도 그랬죠.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다.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마을에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데 발로 차버린다.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인간들의 악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죠. 발로 차버린다. 복을 발로 차버린다는 노래도 있대요. 말씀 준비하면서 호박이 덩굴에 들어오는 거, 이거 복을 차버리는 거. 이때 정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이랬구나 하고서 그 호박이 덩굴에 굴러오는 그런 얘기를 좀 검색해서 하다 보니까 복을 발로 차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강호동이하고 홍진영이가 같이 부르는 그 노래인데 복을 발로 차버렸어. 이 여자 좋다, 저 여자 좋다. 한때는 잘 나갔었지.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내 멋대로 살고 있었지.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 이제 용기 내어 잘 살아가야지. 복을 발로 차버려서 멋대로 살다가 보니 복을 발로 차버려서 멋대로 살다가 보니 복을 발로 차버렸어. 이런 노래인데 보도 못하다가 말씀 준비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그렇잖아요. 복을 발로 차버린 것 같은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다 거부해버려요. 영접하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어떻게 저 마국간에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아이가 구주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운 선포고 은혜로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고 은혜의 선포다. 복음 중에 복음이며 오늘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어떤 혈통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안 믿는 분들은 영접하고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이 되니까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럼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태에서부터 70년, 80년을 믿고 영접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요, 이거는 어떤 말씀, 이 본문의 말씀 한정에서는 어떤 자녀의 어떤 특권이나 권세보다도 삶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처음 믿는 분들에게, 안 믿었다가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어떤 구원의 어떤 티켓이 되겠고 특권이 되겠으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시라고 했지만 무슨 왕의 모습으로 또는 무슨 군대의 장군의 모습으로 뭐 궁궐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대단한 특권과 무슨 영광과 자랑거리 같은 그런 권세라기보다는 주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을 우리가 오해 없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데, 말에서 성육신 테노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어떤 메시지인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고 이 땅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또 오셔가지고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14절에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나그네같이 떠내기같이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단어 헬라어 언어로 보면 장막을 치고 머무는 그런 상태를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니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시거나 멀리서 바라보시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배고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외로움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여건들도 더 자유롭고 더 은혜롭게 바꿔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그런 성탄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6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은 은혜를 한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아멘. 구슬이 서말이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그분이 능력자고 생명을 가졌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고절해버린 한 우리들에게는 아무 무효한 거 소용없는 빛이 되고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의 생명,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